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이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때 바로 이러한 시기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육체의 남은 시간,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올바른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 개인의 종말,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을 지나서 영생의 관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본다면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을 장식하게 될 이 12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육체 남은 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또 지혜로운 삶인지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거듭나 새 사람 되어 이전에 행하던 죄와는 단절하고 이 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그 믿음의 사람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즉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육체의 남은 시간,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것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삽니다. 땀 흘리며 삽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무언가를 위하여 열심히 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분모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만족, 유익, 쾌락,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만족을 모르고 계속 힘에 넘치고 지나치게 품는 과욕을 조심하고 과식을 조심하고 과로를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오늘 본문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보면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살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쫓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의 정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반복 재생되는 동영상이나 또는 노랫말처럼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죄를 계속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시간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을 수도 있고 또 남은 후반전을 살아가야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나 후반전을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끝날 무렵,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가 가까운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인생,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과 향락과 명예와 부와 권세, 성공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살리라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나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소욕을 따라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육체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 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음란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옛삶,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 살던 그 인생의 때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면 악하게 우상 숭배하며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왔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일에 불과하다. 다 지나간 일로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새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 이런 믿음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장래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날은
육체의 남은 때는 오직 생명의 주권자, 창조자,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일을 알 수 없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시간, 육체의 남은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우리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알고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때 나의 육체의 개인적 종말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전 지구적 우주적 종말이, 주님의 심판날이 다가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과 영생을 준비하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구원과 영생을 선물해 주시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악인들에게는 죄를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형벌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는 마지막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생각하며 하늘에서 칭찬과 상을 얻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소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즉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러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자제하며 기도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성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민 가야 될 그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분별해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불현듯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양심을 도둑맞지 않고 신앙과 삶을 도둑맞지 않고 온전하게 끝까지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개인주의화된 시대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 형제, 자식, 혈육이라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인기와 부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자기의 혈육인 부모, 형제, 가족에게조차 관심도 주지 않고 마음도 주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자체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혹사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지위를 얻어서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손에 쥐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족을 살피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사랑함을 여러분 마음에 먹고 다짐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100% 실패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은 우리에게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육체의 남은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그렇게 지금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눈물 흘리며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임종의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병상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여러분 후회한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임종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내가 뭔가 좀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 기회는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유일한 기회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 내가 부모에게,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의 지체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기회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의 남은 때 우리는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마음에 쌓아놓은 그 모든 원한의 감정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픈 관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 불행한 날들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면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을 실천하면, 용서를 베풀면, 관용을 행하면 우리는 행복한 하루,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육체에 남은 시간,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바람직한가, 지혜로운 것인가 설명하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와 상대방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즉 돈벌이나 명예와 권력, 성공, 출세, 지위, 인기를 얻는 것보다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사고, 먹고, 누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 바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삶,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다면 늦어질지 몰라도 아직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랑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아직 내 곁에 있다면, 피를 나눈 형제가 내 곁에 있다면 아직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내게 주어진 것이죠. 언제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흘려보낼 것입니까? 이제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자꾸만 기회를 창출해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가족과 또 자녀와 부모와 형제, 이웃,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종려 휘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울릴 그 종려 휘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다가왔음을 알고 깨어있어 자제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면서요, 사랑하며 살려면 반드시 끊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체의 남은 날들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며 가려가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방탕한 삶으로 연결되고 방탕한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돈 낭비, 시간 낭비, 건강, 가족,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도 잃고 하나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술 취하면 과감하게 하잖아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과격한 말, 폭력적인 언사를 일삼는 것, 이게 술 취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술을 마셨으면 정신을 잃습니다. 테이프가 끊겼다는 말을 해요. 이성을 잃는 겁니다.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실수를 많이 하고 상처를 줍니다. 술 취하면 영적인 삶에 손실이 옵니다. 경건에 손실이 옵니다. 신앙생활에 타격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하면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어찌 보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날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며 살아가라. 사랑으로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며 살라.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뜻을 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분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는 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그렇듯이 이 세상에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짜증내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간 화도 내고 분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한계요. 인간의 연약함, 그 존재 그 자체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낼 수 있고요, 분노할 수 있고요, 시기, 원망,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툭 하면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시험 들게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올 때는요, 육체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를 감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라,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남은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대접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대접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짠돌이처럼 주머니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상대방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대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 같은 그런 자세로 행하라.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인생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이 후반전 아니면 연장전 끝자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육체의 남은 때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하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에게 봉사하며 서로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다 사라지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더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의 한 토막은 이렇죠.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고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어떤 삶이
선한 청지기 같이 감사하며 봉사하는 삶인지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 같이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쓴맛, 좌절, 실패, 성공, 승리,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그런 사람이 비로소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성숙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 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입술로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죽음의 앞에 섰던 사람, 사고로 죽음 앞에 문턱까지 갔던 사람,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은혜 가운데 살아난 그 사람은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오늘 내가 움직이고 있음이, 밥을 먹고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 가식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모든 것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 또 감사, 감사가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 그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천국에 소망을 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고 건축되어진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말하고요.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있을 때만이 감사하는 삶을 넘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칠 수 있지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감사도 줄어들고 감사가 없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남은 때, 우리 인생의 남은 날,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때를, 육체의 남은 날을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인생의 남은 날, 마지막에 가까울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또 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경건한 삶으로 승리하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